금주에 콜로라도를 주중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 콜로라도를 가는데 차로 가기에는 좀 먼 거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려면 여러분들이 다 비행기를 타보셨을 테니까 다 아시겠지만 미리 티켓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딩을 하기 전까지 일찍 시간에 맞춰서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그 맞춰진 시간에 제대로 탑승을 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곳으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제 시간에 맞춰가는 것, 그거 아주 중요하죠. 그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자기 비행기를 타야죠. 그 중에 다른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된 게이트로 나가서 그 비행기를 잘못 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일한 운명 공동체죠. 비행기 안에서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내 개인이 먼저 지켜야 하고 가야 할 분명한 것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향해서 가는 데는 또한 우리 개인이 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아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도 없고 그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천국과 이 지옥의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천국과 지옥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로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또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고통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늘 위로와 위안이 넘쳐나는 곳이다, 희망이 있는 곳이다, 기쁜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갖죠.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아주 기름진 땅이 있는 약속의 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젖과 꿀이 흘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흘러봐야 우리에게 주는 건 당뇨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죠.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무슨 도깨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악마들이 들끓고 그리고 유황불에 우리가 빠져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지옥의 키워드 역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로는 누가 천국에 가고 또 누가 지옥에 가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향해 가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곧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징벌, 천벌을 받아서 하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의 길가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간단해서 중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진정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13절까지의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은 뒤에 일어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13절과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19절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종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인가?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누가복음 14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를 좋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유한 것을 좋아했고요. 또한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특히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재물을 더 좋아했던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의롭다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비방하면서, 비판하면서, 지적하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오늘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생각 너머에는 위험한 발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증표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의 그뿐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의 생각 속에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의 삶은요, 일종의 징벌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오늘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건 역시 그들의 죄의 값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갖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고쳐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란 과연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 부자와 거지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죠. 한 사람은 부자요, 다른 한 사람은 거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자와 거지,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이 초반부의 현실, 살아있을 때의
상황은, 배경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부자의 집 대문을 중심으로 그 둘이 경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대문 안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자입니다. 그가 입었다는 옷은 오늘날 쉽게 살 수 없는 옷이고 당시에도 일반인들은 구입할 수 없는 아주 비싼 옷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것쯤 되겠죠. 비싼 옷들. 그런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호화로운 삶을 사고 있었던 것. 반면에 그 대문 밖에는 가난한 거지 신세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요. 그의 헌데 이 종기난 데를 개가 핥아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핥았다고. 그때 핥은 개가 오늘날처럼 무슨 요크셔 뭔가 그 테리어 뭐 치와와 이런 개가 와서 핥은 게 아닙니다. 당시에 핥아준 개는요, 들개죠, 들개. 집안 애완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짐승들이 그의 상처를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유대 풍습 가운데 하나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 포크나 나이프 같은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되게 편리하게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을 닦기 위해서요. 빵을 한 조각을 잘라서 그 빵으로 먼저 자기의 손을 닦은 뒤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 주워 먹은 빵은요. 바로 부자가 자기 손을 닦기 위해서 앞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닦았던 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개에게 던져주듯이 던져준 빵이었죠. 그런 빵을 먹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던 부자와 거지의 상황입니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내 이름이 알려진 것,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만큼 리스펙트한다.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 거지의 이름만 나오고 있죠. 그 거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실제로는 라틴어인데 이 유대식 이름 표현은 엘리아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엘리아셀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편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문 바깥에서 개들이 자신의 종기를 핥아주기만 하는, 그리고 자신은 먹을 것도 없어서 이 부자가 던져준 그 빵 찌꺼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 사람도 아닌 아주 개만도 못한 그런 삶에 빠져있는 그 거지에게 오늘 성경은 또 예수님은 이름을 붙여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 그 말, 그 뜻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어서 그가 향해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파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요, 가장 명확한 천국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땅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땅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곧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땅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곳이 천국이다. 곧 이곳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언약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 아니었던가요? 천국 가는 게 궁금하죠. 지옥을 어떻게 갑니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천국 가는 거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궁금한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전혀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갔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행여 그래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핵심이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이름은 나사로라 정해져 있지만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또 다른 주인공인 바로 부자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부자, 곧 재물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바리새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진 비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부자의 이야기, 그 부자도 역시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상황은 알 수 없는데 그가 죽어서 그가 간 곳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오늘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지옥의 묘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옥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을 표현해 놓고 있죠. 그 표현은 뭡니까? 갈증이,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갈증,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이죠. 근데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기 죽어있는 나사로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나사로가 빤히 보인다 이야기죠. 저는 지옥의 가장 환상적인 표현이 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것.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보이고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것,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징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이는데도 건널 수 없다는 것은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희망이 끊겨져 버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욕망과 갈망들, 갈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것, 그 상황,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후의 천국 지옥과 그리고 살아있을 때의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를 경계지었던 경계선,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대목에 나오는 유일한 상황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죽어서 그들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건널 수 없는 그곳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렁텅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렁텅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경계짓는 것인데 그 구렁텅이의 특징은요,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갈증이 나서 저에게 물 한 모금만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물도 없다, 건너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 구렁텅이는 어떤 곳입니까?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소통이 불가능한, 그래서 희망이 아예 단절되어 있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경계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죠. 살아있을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경계지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일한 배경은요, 대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나오는 상황 배경은요, 무대는 대문입니다. 한 사람은 문 안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문 밖에 있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가진 근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과 구렁텅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살아서든 죽어서든 바로 그 둘을 경계지었던, 구별지었던 구분선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구렁텅이와 문에는 큰 차이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렁텅이는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다시는 갈 수 없는,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희망이라는 게 단절된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요,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은 닫히면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지만 문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문은 열면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가 죽어서 간 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무엇입니까? 죽으면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 오늘 살아서는 행해질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열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는 것, 그 문만 열면 된다라는 것, 바로 그 소통의 가능성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지옥에 갔는지 모르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 문이 설명을 해주죠.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행과 악행으로, 인과 응보로 잘못했으니까 지옥에 갔을 것이나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단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 그 문을 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뭔가요? 증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또 뭐가 있는가? 답을 얘기를 해버리시네.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증오나 또는 미움이 사랑의 반대인 것 같지만 사랑과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 감정은. 정말 무서운 거는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입니다. 오늘 가진 재물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과 재물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이 공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재물에만 눈이 팔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작은 사람 하나,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부자가 까먹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바깥에, 문 바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13절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재물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냥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요. 그 문을 열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 밖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닫고 있는 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 나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경계를 짓고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 문 밖에서 내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혹시 관심조차 두지 않고 이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현실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각박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동네에서
물론 너무 가까워도 문제지만 남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두고요, 서로 고민해주고 서로 아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예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의 삶을 보면 관심들이 없어요. 오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궁극적인 모든 관심사가 자기와 한 가지라도 벗어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과연 너의 문 밖에 누가 있는지 그 문을 열어놔 봤느냐, 이 말입니다. 열어보질 않았으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부자가 문을 열었더라면 아마도 그를 달리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악행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흔히 말하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관심했다는 것, 그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 그게 바로 구렁텅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경계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벌써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손을. 왜 또 옆에 분은 그걸 꼬집으십니까? 꼬집으면 감각이 있지요.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꼬집어도요, 반응이 없는 것은 그게 죽은 겁니다. 곧 반응이 없다는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살아서 내 문 바깥에 무언가가 있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반응하지 않은 것은요, 살아도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공간입니까? 천국은 살아있는 자들의 공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영원한 살아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그 공간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반응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는 지금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살아도 산 자가 아닌 곳이 그게 바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지옥은 다른 게 아니죠. 희망이 없는 것,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는 자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이란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은 건너갈 수 없는 것. 오늘 본 말씀은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한 힌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미 늦은 것 같은 부자가 뒤늦게 후회를 하지요. 아, 나는 이왕 버린 몸이니 나는 그렇다 치고 내 형제들만이라도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가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고. No way. 천만의 말씀.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미 너희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지 않을까. 이 모세와 예언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모세와 예언서는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앞에 나와 있는 구약의 토라, 바로 오경에 대한 이야기죠. 예언서는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곧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이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이미 보여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못 믿어서, 그 부활이 없어서 우리가 못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들을 하기를 원하고요. 무언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봐야만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여러분 믿음이 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저기 위에서부터 공중부양으로 이곳까지 날아와서 말씀을 전해야만, 그걸 봐야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힌트 한 가지를 줍니다. 바로 희망, 그 희망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희망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에겐 여전히 열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희망의 문을 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사이좋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다. 근데 그 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이는요, 거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이는 거리. 말이 좀 이상하죠? 거리가 좋다? 이 말은 마치 요즘 값이 싸면, 값이 싸다고 요즘에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죠? 값이 착하다고. 값이 좋대요. 값이 좋다라는 걸 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거리가 좋다, 이 말이 됩니까? 사이가 좋다라는 말도 말이 사실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야 하늘 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는 우리의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뇌죠. 우리의 뇌 말고도 또 감정을 통제하는 또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에는 그 전자기파가 뇌보다 5,00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뇌보다 더 강한 것이죠. 그것을 조절하는 게 뭐냐? 심장 박동입니다. 이 심장 박동이 모든 것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를 생명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장에 이 전자기파가 그렇게 많고 박동수로 감정을 조절하다 보니까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3m 반경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요, 우리의 심장이 내 3m까지 내 이 심장 박동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까요? 이 3m 안에 제가 들어가서 접촉을 했습니다. 이 사이가요, 가까워진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좋아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배려하고 내가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오늘 사이가 멀고 가깝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이가 좋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희망의 문, 그 희망의 문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셔서 그 문을 여십시오. 이게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사랑을 나누는 것, 호응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호응을 하게 하면 수많은 이 젊은 남녀들이 행여 이상한 감정을 품을까 봐
남자 여자분들은 서로 아직 싱글들은요 손만 잡고 눈빛만 교환하십시오. 좋았노라고 내 문을 열었노라고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더 위험한가요? 기혼자들끼리 하면 우리 다른 분들은요 서로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한번 안아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한번 안아주십시오. 여기 뒤쪽에 혼자 계신데 가셔서 우리 좀 안아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에게 큰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무슨 험악한 일을 해서만 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 출발점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만 열면 된다지 않습니까?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희망의 말씀은 그 사이를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멀리 있는 분들, 비록 거리는 멀고 가깝고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이를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품어주시고 늘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서로에게 또 서로의 나사로가 되어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이를 좋게 만들 때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희망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